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래동화 가운데에 청개구리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놀아라 이랬더니 산에서 놀고요. 개굴개굴 울어라 그랬더니 굴개굴개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병이 나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엄마의 의도를 여러분 알아차르셨죠? 저렇게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의도. 아직도 모르면 안 되죠. 그랬는데 이 아이 청개구리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의 말에 항상 반대로 했구나. 이제 내가 어머니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하면서 냇가에다가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봐 계속해서 개굴개굴 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녀들은 철이 안 들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부모가 죽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유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단면의 모습을 이 동화가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 있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고요.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는 않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공경하는 것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청개구리 하나도 없이 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성경이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여러 구절에서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정리된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첫째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뭐죠?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의인의 삶이 뭐냐? 바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의로운 일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인간다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그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면서 나중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 존엄한 인간성,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다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꼽아라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최소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최소한 도리.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익히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유교에 깊이 젖어들은 대한민국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얼마나 극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최소한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구약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꼽아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구약에는 꼽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에도 있습니다. 제5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은 다 거의 외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계명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상 숭배 그러면 철저하게 멀리합니다. 1계명 때문에 그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은 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첫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상당히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누가 살인을 했다, 누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누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길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살인과 간음이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죄 역시도 살인과 간음과 동일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내가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10계명을 딱 10개를 계명을 꼽는다 그러면 그중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둘 만큼 이 부모의 공경은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모두는 이 부모의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깊이 받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앞에 있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원래 죄인이지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지옥의 저주 아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어찌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많은 자녀들 중에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덩달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모태신앙. 여러분, 이건 은혜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삽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지옥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 말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때로는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빠가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입장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부끄러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끄러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모도, 인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 부모가 부끄럽고 내 부모가 자신이 없어도 내 부모가 미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도리니까요. 우리 청개구리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종 뉴스에서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뭐라 그래 보면서 저 사람만도 못하는 것, 짐승만도 못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역하다고 하고 패륜이라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예요. 최소한의 도리예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부모 공경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된 축복의 명령이 있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신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의 방법과 공경의 방법을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뭐가 부모 공경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공경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예를 들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자녀를?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줘야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죠.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부부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 그게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고개를 안 끄덕여서 제가 다들 거부하나 생각이 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 방식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경해야 그게 공경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부모 여러분 맞죠? 맞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너희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 줘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라고. 부모님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부모 공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방식의 순종과 부모가 원하는 공경이 뭡니까? 이거는요 부모들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부모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답이 뭐냐? 여쭤봐야 돼요. 부모에게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제가 드립니다. 숙제 검사도 하겠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 대한 바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거 물어보세요. 아버지, 저에 대한 바람이 뭐가 있나요? 한 가지. 어머니, 제가 뭘 하면 어머니 기쁘시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공경이고 순종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는 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이런 뜻도 되거든요. 어머니, 내가 뭐 하는 것이 어머니의 바람입니까? 교회 안 나가면 좋겠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아니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공경은 해야 돼요. 그러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은 안 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떠한 바람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대충 짐작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들은. 그래야 부모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를 향한 부모의 바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부모가 뭘 원하십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다. 어렵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도리예요. 자녀가 하는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설마 부모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대충 자녀들 짐작하지 마시고 여쭤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충 짐작하여 사랑해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배우자가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줄 때 사랑이죠. 부모가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용돈 얼마 드리고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해 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아주 좋은데 여행시켜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용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드리시긴 하나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과 순종은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일, 그것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바람대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 공경 말고 부모가 원하는 그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고 그 바람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청개구리 동화를 보면서 우리는 다 웃어요. 부모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죽어서도 부모의 유언을 간파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진정한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바람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이 어리석은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준엄한 계명을 업신여겼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가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부모 공경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그 준엄한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도리인 그 계명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죄인,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의 특징을 따라 살아왔던 그러한 죄인임을 압니다.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부모를 대했던 저희들의 그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의 바람을 깊이 생각하며 그 바람을 이루어가며 그 바람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추노만 계명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완악한 죄, 인간의 도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바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부모의 바람대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부모의 유언을 깊이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 그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자손들은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계명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